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의 직분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마지막 부분이었던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에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경고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현되는지 그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통치한 지 2년이 지날 무렵이었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긴장이 고조되어서 결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로서 조직력도 약합니다. 군대나 세력이 아직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군대는 숫자가 많습니다. 당시에 강력한 무기였던 철제 기술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철공조차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블레셋의 침공으로 자기 백성을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가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것도 왕의 거점 도시였던 길갈과 아주 가까운 지역인 믹마스 지역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들의 이 병거가 없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병거가 3만이었고 이 마병이 6천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에는 단 한 마리의 군마도 없었던 그 시절에 블레셋의 6천의 기병 그리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탱크에 해당하는 이 3만의 이 병거를 그들이 몰고 온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300대의 병거를 동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에 비하면 100배가 더 많은 거죠. 3만의 이 병거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정말 몰려온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숲으로 숨고 굴로 숨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랏 땅까지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를 보고 그야말로 전의를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 이 백성들이 블레셋과 정면으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는 겁니다. 이제 다급해진 사울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절 이하에 보십시오. 사울은 길갈에 있는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이래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사무엘도 오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 된 것인지 지금 사분오열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마치자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사무엘이 와서는 그를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갔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말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이 사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런 것인가요? 잘못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사울이라고 해도 그가 제사를 직접 집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제사는 그와 함께 있던 제사장들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를 드린 목적이 문제였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우리가 천부를 드리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필요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무당 앞에서 구슬, 구판을 버리는 행위나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때가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은혜를 좀 달라는 것이죠. 블레셋이 길갈로 치러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울의 이런 태도는 엘리 제사장 때의 일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방 종교가 세상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신 앞에 나아가서 음란하게 구판을 벌이는 행위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조급함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말씀보다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마음이 자꾸 앞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도 누가 일으킨 겁니까? 사울이 먼저 일으킨 겁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조급함일 것입니다. 뭔가 빨리 해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조급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급하시지 않습니다. 잠시만 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좀 걸음을 좀 멈추십시오. 천천히 좀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바른 길로 정도로 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놀라운 것은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고 사울과 함께한 사람은 고작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조차도 지금 무엇입니까? 농사 기구를 갖고 나왔습니다. 보습과 삽과 덕기, 괭이 갖고 전쟁하겠다고 지금 백성들이 이것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참으로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앞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내일 보게 된 말씀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안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다려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조급하게 내 힘과 방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동원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방법과 식대로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조급함 그리고 불안함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려는 마음이 내 앞에 지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멈추시고 조용히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룩한 삶,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